자, 오늘 말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하나님과의 근데 관계가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려야 하는 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가 신앙이 좋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은 이거는 분리된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누군가가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이게 우리끼리 소금끼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뭐냐면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다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기존 기존 신앙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막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 교회 제가 말했잖아요. 막 3시간씩 기도한 분. 어제 또 전류에서 또 직장 안 가시고 또 기도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난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강조하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그게 어색했는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의 관계도 풀어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가 나쁜데 하늘나라 가면 그분이 올라오시면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안 좋았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럼 좀 그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이곳에서 뭐냐면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이거를 주일날 말씀도 결론은 뭐냐면 이걸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그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기만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언어만 많이 아는 거고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한 30명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에게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른들도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니까 다 오셔서 하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세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 와서 어떤 말씀 전할 건가요? 그랬을 때 우리 기초를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세워지는 거 보니까 저 또한 좋고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이웃이 뭐냐면 자꾸 저기 아프리카, 우리 상주 이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에요, 가족. 거기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지 거기서 붙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상태에서 자꾸 사람들이 위선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곳이냐 나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끼리는요 다 숨길 수 있어요. 그냥 뒤통수만 보고 가고 아는 체 안 하면 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다음에 기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은 조금 점검될 수 있다. 근데 그 관계를 그다음에 이 관계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깨는 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는 자기가 기준이고요. 자기 삶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인생에 어떤 운전대가 있는데 이 운전대를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일 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통제하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이끌어가냐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맘대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뭐냐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면 막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김장이잖아요. 김장하다 싸우고 찢어지고 그 김장이 뭐라고 안 먹으면 되지. 젓갈을 넣는 애 많네, 뭐 고추장을 이 정도 넣어야 내 많네. 다 자기 기준이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이해하고 그냥 잘 맛있게만 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기준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 이게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하고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그 예표가 뭐냐면 그 예물 그 짐승을 죽이는 이 예표. 죄의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는 피를 흘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그래서 어제 한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의 선물. 뇌물과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이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약에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지켰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뭐를 잘났다고 구원해줘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 그 선물을 2000년 전에 주님이 선물을 그렇게 그 모든 걸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주님 미안해서 잘 못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을까? 우리 사람 용서 못 하잖아요. 이렇게 죄 졌는데 하나님 용서하지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잘못하면 용서를 못 했거든요.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을 믿지 않아요, 원래. 근데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은 이 느낌을 자꾸 믿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부흥이 하면 구원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싸우고 또 욕하고 그러면 안 받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축하하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도 그래서 이 감사한 걸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주님이 이 방법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게 의예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한마디로 말해서 방법인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에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의가 있어. 하나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1장 12절이 중요합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말을 뭘로 표현하면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면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임의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기 가면 좋은 곳이 있어. 그래요. 천국은 그런 곳일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이걸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나라라고 말할 때 이 나라는 우리도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나라라는 거는 뭐냐면 통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은 누가 통치한다고 보면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이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집도 막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도 지옥 같은 집은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구석은 지옥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 같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천국 같아. 우리 그 목장은 우리 구역은 천국 같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임의 어떤 곳에서 죽어서 가는 그것도 천국이지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영접인 거예요. 영접이란 뜻이 뭘까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의 반대말은 뭘 거예요? 뭐예요? 배척. 또 뭐 비슷하지. 배척. 안영접. 이제 안영접 해버리는 안영접. 왔는데 잘 가. 안영접. 영접이란 말 아시겠죠? 오셨어요. 근데 환영해줘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영접. 영접이 어떤 말인지 몰라서 또 이렇게 풀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은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영접이 뭐냐면 누구를 영접하냐면은 다른 걸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두고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배격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집은 누가 가냐면, 그러니까 자녀만 가요. 자녀.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누구만 가냐? 자녀만 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녀가 아닌데 자녀인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옛날에 개척했을 때. 근데 그 아파트 우리가 2층 살았어요. 왜냐면 애들이 하도 뛰니까 새놈들이 뛰니까 1층은 또 누가 살았어요. 아픈 할머니가 살았는지. 근데 저는 2층 살았는데 그 우리 앞에 가면 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놀아요. 그러면 뭐냐면 뭐 해가 뉘우치면은 우리는 뭐 제가 직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교회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저녁 되면 뭐냐면 제가 우리 애들 뭐 다이나 다혜야 다경아 딸 셋이니까 불러요. 그 아이들은요 제가 부르면 그냥 놓고 와요. 어디로? 집으로 와요. 그리고 집이 없는 애, 그러니까 아직 엄마 아빠가 없는, 그리고 부르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여전히 거기서 놀고 있어요. 걔는 우리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만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 아이가 나한테 아빠 해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됐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소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열심히 놀이터에서 그 깎음살이도 하고 그다음에 흙놀이하고 자전거 놀이터 말씨 타다가 소천 부르면 자녀만 가는 거예요. 자녀만. 여러분이 근데 뭐냐면 자녀가 되지 않았다.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 환영해주고 모셔드리는 거, 그런 사람만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이면 천국에 가는 거고요. 자녀가 되면 자녀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해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건 뭐냐면 13절인 거예요. 12절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 됐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면 거기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그게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 이거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거를 주장하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보니까 나는 뭐 3대째 별로 안 중요해요. 5대째 3대째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그래야 그 구원 받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내가 잘 믿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 발목 잡고 못 가요. 거기는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죠. 아내가 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에요. 노력. 육정이라는 게 영어로만 the flourishment.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열심,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은 뭐냐면 자녀만 가는 거예요. 자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육정 그 율법을 지킨다든지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 사람의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옛날 그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에서 특히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예요. 거기는 할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지금 할례는 우리가 뭐냐면 세례 같은 거. 천주교는 뭐냐면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받으면 영원히 간다고.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뭘로 만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사람으로 난 자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래서 육으로 하는 건 육이고요, 영으로 하는 것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건 내 방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십자가 사건,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람이 난 자들은요,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람인 거예요. 착하고 일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들인 사실 믿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접 모셔드린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한번 뒤에, 요한계시록은 저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고 그랬죠? 요한이 썼어요. 대충 앞에 이름 대면 다 맞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유일하게 죽지 않은 제자가 술을 다 하고 장수한, 그냥 자기 목숨대로 산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또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오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랑 많이 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습니까? 3장 20절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접도 막, 야, 너 나 안 영접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를 결정한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주님은 문을 두드려요. 여기서 문은 여기서 마음의 문이에요. 옛날에 성화에 이게 기독교 그림 중에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머리 꼬마가 이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양 들고 오신 거 예수님. 근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서서 계신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아요. 그 문고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두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 남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보험회사 그다음에 신천지 뭐 이런 애들도 항상 아파트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문만 열면 발을 집어. 그게 배운데 문을 살짝 이런 발을 확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그 한 번인가는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이 가면 나는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한 번인가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렸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때 뭐냐면 주님이 그 마음의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버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남남도 아니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한 번인가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건이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그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평생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혹시 열린 고구마일 수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지금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이렇게 확증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다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나는 부흥회 때마다 이 질문하면 제일로 힘들었어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랜 생활하신 분들은 뭐냐면 이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5장. 다 요한복음만 말해요.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1절. 자,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3절 먼저 볼게요. 페이지 393쪽 되겠네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나?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하나? 어떤 분은 없는 분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5장 13절에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시작.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 요한복음이 누구한테 쓰냐면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렇게 내포 중심교회처럼 김경태 목사님이 여기에 편지를 써주는 거랑 똑같아요. 요한의 공동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내가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이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써줬대요, 이 편지를. 그러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무슨 영생, 이렇게 세상 끝나면 끝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송하지만 영생이 있대요. 내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영생은 있대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천국 지옥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죽어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보 나 예수 믿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 중력 이게 있는데 없어 이거. 그래서 이쪽 그 교회에서 저쪽 교회를 공중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교회에서 저쪽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이렇게 공중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내가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영생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뭐 혹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요한이 뭐냐면 영생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영생이 없는 게 아니라 영생은 있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면 천국의 확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그곳.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배에서 나와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란 문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벌로 영벌로 살든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그거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면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면서 여기를 갈 건지 여기를 갈지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준이,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보면 그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이에요. 자, 11절 12절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13절에 영생이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있는 거고요. 그 영생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시작. 이 생명이 시작.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예,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의 확신, 그냥 영생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계실 곳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어느 곳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모태신앙인 아이가 우리 임원 하나가 왔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예, 그게 맞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뭐 유아 세례도 이제 한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아이가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질문 정말 힘들잖아요. 너 오늘 밤이라도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오늘 밤 여러분 오늘 딱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갈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을 믿거든요, 솔직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때 예수님 살아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근데 걔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려줬어요. 느낌과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 이 생명은 영생으로 부르면 돼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 12절에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걸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얘가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그때 뭐냐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 말하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항상 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 말씀이 얘가 싹 들어오는 순간 얘가 확 웃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짐과 부담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하나가 그의 영혼에 자유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언젠가 태어나서 그 언젠가 이 사건이 만약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구원의 역사가 발생됐다.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 천국을 내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신방 갔다 오면 TV 보고 라면 막 생라면 먹고 스프 쳐서 막 먹고 그다음에 막 새우깡 막 엄청 어지럽고 피고 이제 아빠 전화 언제 와? 그래서 좀 늦게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왔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먹다가 막 자기 막 질질 흘리고 자고 있어. 그럼 나는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걔네 침대에 있는 데로 이렇게 데려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냥 이 땅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잠이 오면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침대에다 아마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거기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고생 많았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런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이 땅을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부르시면 이제 그냥 주무시다가 눈을 뜨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잖아요.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랜대요. 첫 번째는 와야 할 사람이 안 와서 놀랜대요. 그 사람은 꼭 올 것 같았는데 그분이 안 계셔. 그래서 놀랜대요. 두 번째,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대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저 인간은 안 올 것 같은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대요. 저 인간이 왜 왔을까? 예수님 영접해서. 세 번째 놀라는 거, 내가 거기 있대요. 자기는 있을지 몰랐는데 나도 거기에 있더래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뭐냐, 말씀으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느낌과 감정과 이런 분위기로 줄 수 없는 거고요. 오로지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뭐냐면 좀 떳떳이 누가 물어보면, 그 이단들이 물어보면 막 그 구원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구원받는 날짜를 알아? 여러분 날짜 아세요? 모르세요? 구원파들은 꼭 그러더라고. 날짜를 아냐고. 걔네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게 난 날짜를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믿어요, 환영합니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그쪽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수를 주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고 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죄를 짓고 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근데 구원파들은 뭐냐면, 제가 왜 구원파들이 그 날짜를 아냐면, 걔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라는 게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 사경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하, 이때가 구원받은 날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하여튼 화요일 10월 며칠 날 새벽 한 5시쯤에 나 구원받았어. 깨달음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주고 모셔드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내포 중심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여러분이 뭐 내가 믿어야겠다, 뭐 내가 그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냐 없냐예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의 공동체가 영생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고, 그 영생은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하는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의 소망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